여러분들이 이형근 목사를 대단한 목사로 만들어줘야 돼.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기도하면 저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쿨렐레 찬양 선교단을 조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다음 주 한 주간 준비를 해서 5월 마지막 주에 그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단 창단 예배를 오후에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여전도회에서 우리 선생님에게 꽃을 이거를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드렸는데 이거는 보통 그냥 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당신은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 그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여기 우쿨렐레 그 찬양 사역단 찬양단의 선교단에는 뭐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쿨렐레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다룰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가는 곳에 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는 같이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이제 가능하고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달란트가 있어서 그런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많이 새로 오셨죠.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솥뚜껑 아니 가마솥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게 있어요. 악기가. 그게 뭐예요? 스켈톤? 아무튼 뭐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참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그것도 언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선교단원들이 찬양하면서 연주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우리가 이제 푸른동산 교회에서 국소선 이제 구국 집회가 일주일간 집회가 열리는데 목요일 날이 이제 제 담당입니다. 그래서 그 목요일 저녁에 6월 23일인가 그럴 거예요.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 선교단 전문 선교단이 가서 제 시간이니까 제 설교 시간에 반을 뚝 잘라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한 4-5곡 정도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차차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다락방 사건, 일명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여기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다락방 사건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여학생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여학생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꾸 반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 기도에 헷갈리지 말고 좀 제대로 잘 들으시고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어떤 그 김 집사님이 교회에 이제 좀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앞에 먼저 기도하러 온 분이 계시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에요. 그 이 집사님이 그냥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뭔 소리를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나, 그냥 조용히 좀 하면 되겠는데 싶어서 인상을 찌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집사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나 들어보니까
하나님 자기한테 10만 원만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 10만 원 달라고 조용히 기도하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 도대체 시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 없어가지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가지고 집사님에게 얼른 주었어요. 주어졌어.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10만 원 받았잖아. 즉시 응답이잖아요. 그러면서 뛰어나갔어요. 그 이제 김 집사님이 조용해지니까 아이고 이제 내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조용하니까 집중하실 수 있겠죠. 이제는 제 기도에 집중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비유를 우스갯소리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오늘 설교의 핵심은 기도인가 보다 그렇게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제가 어떤 분에게 기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 못해요. 순종해서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 책임이 와이프에게 넘어갔어요. 당신이 기도문 좀 써봐. 그걸 왜 나보러 쓰라 그래? 당신이 하지. 남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그 기도문을 쓰는데 그 책임이 이제 다시 담임 목사에게로 왔어요. 왜 우리 남편한테 기도는 시켜가지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기도문 쓰려면은 머리 아프다고. 기도는 참 중요한 건데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기도를 시간 내서 교회 쫓아가서 기도하려면 또 시간을 내야 되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참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에 의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기도는 이제 항상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 또는 기대,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죠? 내 가슴 속에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비추는 거, 꺼내놓는 것이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어. 기도를 우리는 장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문장을 써야 된다. 문장. 시를 쓰듯 또는 수필을 쓰듯 그렇게 장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부산스러워도 또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걸 그냥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말할 수 있잖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말을 하실 수 없는 농아인들도 기도할 수 있죠. 그분들은 뭐 수어로 기도할 수도 있고 글로 써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준비를 해서 적어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성이 있지. 그렇게 기도를 준비해서 써가지고 나온다는 거는 더 정성이 있는 거예요. 또 더 보기 좋은 거고.
그거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가 마음에 준비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기도니까, 또는 글로 표현하는 것이 기도니까 기도를 어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든지, 제가 뭐 우리 김성만 성도님에게도 다음 주일날 기도 좀 하십시오. 난 못해요. 그런 게 아니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준비해? 주님께서 다 지혜와 그 기도에 필요한 내용을 이제 우리 권건사님에게 주셔가지고 권건사님이 다 준비를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저는 그래요.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그냥 따르면 되더라고요. 따르면 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도 그래요. 감난산에서 이제 승천을 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죠?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믿을 수 없게, 믿지도 못하였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기들과 같이 계셨어. 그러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시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제 로마의 군인들한테 잡히면 자기들도 다 감옥에 가거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한테, 나는 이제 가니까 너희들은 잘 있어. 그런데 너는 어디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제일 불안한 장소, 제일 무서운 장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거기 떠나지 말라, 더군다나. 거기 무섭다고 도망가지 말고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불안한 지역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잠깐 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뭘까? 아니,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걸까? 1시간이면 되나? 하루면 되나? 열흘이면 되나? 아무것도 확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성령이시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따랐죠.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늘 모이던 다락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락방의 주인은 마가였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곳은 어떤 기억이 있는 곳입니까?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쭉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6월절 음식을 한 자리가 바로 여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6월절 만찬, 성만찬 그림 다 보셨죠? 보시는 그 뭐 그림 다 보셨겠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탁자에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성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 그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이다 그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13절에 보니까 11명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었었어요? 12명. 근데 왜 한 명은 빠졌을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죽었으니까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11명의 제자들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뭐 이래가지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물론 마리아죠. 같은 이름입니다만은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을 늘 이제 수정 들고 따라다니던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거의 여제자나 마찬가지. 예수님 늘 함께했던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름이 나오고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120명이 넘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120명,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고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죠. 자, 요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여야 되는데, 그죠?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모여야 된다고?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늘 마음이 같아야 돼. 한 마음이 되어야 돼.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지. 대광교회 나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이게 교회다. 그래서 여기서 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게 뭐냐? 더욱더 모이자 하는 얘기입니다. 모여야 돼. 우리 대광교회 하여간 모이는데 열심을 내서 우리 모두가 다 참석해서 사랑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정말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하고 교회 오면서도 잠깐 대화가 있었는데 1970년대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모이는 기적을 이루었던 때가 있었죠. 바로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모이셨던 대부흥 전도의 날. 그때 여의도 광장에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놀랍게도 그때 이후로 한국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여의도 대부흥의 열매들이라고 보면 돼요. 열매들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하고 멋있습니까? 그때 그런 모이는 그 집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한국교회 선교가 시작되어졌고 그 열매들이 오늘 이렇게 잘 성장해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고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까? 물론 한국교회 그 초기 부흥의 역사도 어디에서? 평양에서, 산정인교회에서 대부흥 모임 온 성도들이, 그때 뭐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40리길 뭐 100리길을 걸어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뭐 차량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광교회도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뭘 했을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여기 한국 사람들이 모였으면 아마 위원회를 조직했을 것이다. 그래서 회장, 총무,
서기, 회계 이런 임원부터 뽑았을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상대방을 만나면 먼저 통성명부터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주고받는 게 뭐예요? 명함을 주고받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냐면 서열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서열이 뭔가? 사장인가? 차장인가? 부장인가? 대리인가? 서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서열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서열이 높으면 그만큼 이제 높이고, 나보다 서열이 낮으면 약간 이제 편하게 대하고, 서열부터 확인을 하죠. 또 우리가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종씨면 이제 학렬부터 따집니다. 같은 동문이면 학번을 따지고, 또 동갑이면 뭘 꺼내자 그래요? 주민등록증 꺼내보자. 증. 이렇게 해서 서열을 분명히 하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 문화예요, 문화. 서열 문화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처럼 회의 좋아하는 사람들, 회의를 하실 수도 있겠죠. 성경 공부도 물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겠죠.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누구나 누구도 말을 이렇게 뭘 합시다라고 말을 꺼내서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모여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예저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기도했다. 그러면 여기 우리는 보통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기도하네.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물론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분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지. 내가 먼저 아니에요. 똥 마려우면 뭐부터 해야 돼? 똥 마려우면 뭐부터 해야 화장실 가서 똥부터 싸야지. 이거 다른 거 해다가 똥 싸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다른 걸, 글쎄요. 다른 거 먼저 생각할 여유가 있다면 그러면 아직 필요한 게 아니지. 그죠? 내가 급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기도를 먼저 해라. 필요한 거. 왜? 주님께서도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비판합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 아닙니까? 너무 복을, 아니에요. 성경에도 복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도 잘 되지. 예?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교회 건축 이제 하고 싶다고 기도하셨는데, 개뿔이나 여러분들이 집불도 없고 가난한데 교회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들 집 팔아낼 거예요?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집 다 팔고 월세방으로 갑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할 겁니까? 나는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해. 왜? 여러분들 망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교회 좀 건축합시다. 내가 5억 내놓을게. 나는 1억 내놓을게. 나는 이번에 좀 해서 돈이 조금 남았네요. 한 10억 할게요.
그럼 그거 모아가지고 할 수 있어. 그럼 건축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통장 갖다 바치시오. 금반지 빼서 바치시오. 목걸이 풀러! 나는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잘 돼야 돼.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헌금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꼭 그렇게 삐딱선 타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방송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난한 분도 그 예수님도 두렙돈 내는 과부의 그 작은 헌금을 축복하셨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든지. 그런데 과거 한국교회가 조금 허물이 있었을 때는 참 그랬어요. 건축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된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그죠? 필요한 것들.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차도 갖고 싶고,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들 가져야 돼요. 좋은 것을 누려야 돼. 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 누려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늘 가난해야 되고 늘 배고파야 되고 늘 그냥 푸성기나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걸 기복적이다라고 비판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밥 한 그릇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나는 부채살이에요. 나는 그게 일용할 양식이요. 나는 제일 좋아해. 그거 비싸잖아. 에? 그럼 나는 부채살 하나님 일용할 양식 부채살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구하라. 첫 번째 뭘 구하라? 필요한 걸 구해야 돼요. 필요한. 두 번째 그래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뭐 그것만 구하느냐? 아니지. 이제 좀 차원 있게 들어가야지. 그 차원 있는 거 뭐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잘 예수님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웃을 그렇게 엄청 사랑해야 되나 봐. 많이 사랑해야 되나 봐.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몸처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내 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해?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 입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 먹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화장품 바르시고 그러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엔 그 다음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렇게 한 것처럼 이영건 목사한테 고기도 사 먹이고 이영건 목사한테 좋은 나 이웃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자, 예수님의 모습 성경 특별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은 또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가도 많이.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요것도 중요한데 제가 언제 한번 준비해서 설교를 할게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뭐 왕이 되는 거, 또 뭐 고위관직이 되는 거, 또는 뭐 부자가 되는 거 그런 거보다는 예수님은 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었어요? 시선이 가는 곳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죠? 죄인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시선은 늘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줬고, 그들의 구주가 되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의 관심은 물론 우리들의 필요가 중요하지만은 또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우리들의 관심도 그런 분들에게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100번, 1000번 아유 목사님 소고기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건 100번, 1000번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크게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어렵고 상처받고 아파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된다. 내 손을 잡으세요. 내 품에 안기세요. 내가 곁에 있어 줄게요. 이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직접 만져주시고 잡아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닮아야 할 예수의 모습, 우리들이 행동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또 베푸는 삶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늘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돼. 악을 쓰고 버티다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그렇죠? 악을 쓰고 버티다 견딜 수 없어서 포기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도와줄게. 힘을 내. 도와줄게. 그 도와주는 힘의 근원, 도와주는 능력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시다 말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 가는데 내가 그냥 가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제자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해결해 주셨을까요? 성령이 오셔서 만나를 주셨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메추라기 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사자굴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셨습니까? 다니엘처럼 건져주셨어요? 아니 그랬더라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을런지도 모르지. 베드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 깜짝 놀랐네. 죽었지. 사형당했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끔찍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순교하실 수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아니 성령이 오셨는데 왜 그 수제자라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쫓아다니던 베드로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게 왜 내버려 두셨느냐고요. 성령이 오셨는데. 그럼 성령이 오셔서 한 게 뭐예요 도대체? 용기입니다. 용기. 담대함. 어떤 용기? 어떤 담대함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예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 어떤 분이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가 봐요. 안 무서워 나는 죽는 게 뭐. 그래가지고 나는 고속도로 달릴 때 그렇게 빨리 달려. 그래서 세 번째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어떤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 견딜 수 있는 능력.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승리할 수 있는 능력.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삶에는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엔 늘 고난도 있잖아요. 고난도.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왜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느냐. 근데 문제는 바로 그런 어려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내가 애쓰고 힘썼는데 다 무너져서 이제 간신히 팔을 들어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견딜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그걸 붙잡아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능력 밖의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 밖의 일. 여러분 베드로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저처럼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공부하고 논문 쓰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었는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바로 설교했는데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 야, 이거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아까 제가 교회 우스갯소리를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 성전 이전하고 건축하고 더 큰 데로 이전하는 것도 돈이 몇 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생각하면 계산하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가능한 일이 있더라고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거지를 만났어. 이 거지가 한 푼 도와주세요. 나는 오늘 아침도 굶었어요. 조금만 적선해 주세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아유, 돈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 거지에게 뭘 줬어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당신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당신 여기 이렇게 앉아서 거지로 살지 말고 일어나서 사람답게 살아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네. 성경 박사구만.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상식으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그건 불가능이 아니야.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든 가능한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믿습니까? 되는 거. 어? 아, 여기 방송 장비 어디로 갔어요? 저 뒤로 갔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조그만 거 돈 없으니까 적게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하다가 도저히 이게 안 돼가지고 막 버퍼링이 생기고 잘 안 돌아가고 그래 바꿔야 되겠다. 야, 돈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서 이걸, 야, 우리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방송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근데 우리 아들이 매주 천 몇백 명씩 그 아버지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걸 안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날 한번 얘기했더니 뚝딱 저렇게 됐죠.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저 돈 많이 들어갔어요. 아무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자?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갑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데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죽인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들을 많이 따르니까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을 채찍질을 하고는 다짐을 받습니다. 야, 너희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가서 말하지 마! 이 다짐을 받아요. 근데 사도들이 어쨌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뒤지게 맞고 이 사내들인 공회원 그 당국자들한테 다시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언급도 하지 마, 뻥끗도 하지 마, 이렇게 협박을 받고 나오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일, 채찍 맞고 고통받고 그러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할렐루야. 이게 나는 그래.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재미, 그런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좀 있으면 어때? 내가 믿고 있으면, 성령을 의지하면 반드시 나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텐데. 그러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기쁨이 있었어요. 채찍질을 당해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이런 힘이,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하되 당당하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마지막인데 자신 있게 하자 이 말이에요. 자신 있게, 될까? 안 될까?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당연한 듯이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농협에 5천만 원을 맡겼어. 예금을 했어. 5천만 원. 얼마 했다고? 5천만 원. 근데 이영건 목사가 방송 장비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이걸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징징거리니까 그냥 어떤 분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헌금을 해야지. 농협에 갔어.
가가지고 그 청구서에 인출 청구서 써가지고 창구 직원 앞에 가가지고 내밀면서 저 혹시 500만 원 주실 수 있을까요? 혹여 은행에 폐가 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어떻게 좀 안 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 그렇게 하겠어요? 내 돈이 지금 거기 얼마가 들어가 있어? 5천만 원. 그러면 500만 원 10분의 1밖에 안 돼. 그걸 500만 원 주시오. 우리 당당하게 내죠. 그렇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길 원해. 요구하라 그 말이에요. 요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셔요. 모든 것을.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현재 이 현실 속에 존재해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부터가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저께 사진에 뉴스에 크게 나왔는데 뭐 우리 은하계의 블랙홀을 사진을 찍었다. 블랙홀. 그래서 난리더라고요. 블랙홀. 우리 은하계의 블랙홀 사진을 찍은 게 처음이래. 다른 은하계 블랙홀 사진 찍은 거는 뭐 십몇 년 전인가 한번 찍었는데 우리 은하계 블랙홀. 블랙홀이 뭔지 아시죠? 그 참 이게 심각할수록 신기하잖아요. 그 주변의 별들이 그걸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빛도 빨려 들어가. 그래서 빛조차도 그 빛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그냥 시커먼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저렇게 다 빨아들이다 보면 언젠가는 그러면 이 은하조차 우리 지구까지도 다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마 우리 시대에는 안 올 거야. 우리의 자녀들 시대에도 안 올 것 같아. 한참 후에도 안 올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지금 창조하셨고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은하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우리 같은 은하, 이 어마어마한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수천억 개. 이런 은하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져도 돼.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구하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고. 말씀 안에는 수천 가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르쳐 드리겠다. 그러고 말한 적이 있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몸이 아플 때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적어 놓으셨다가 찾아서 읽으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낸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여 피곤하고 지칠 때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에 두려움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해. 하나님, 이 약속이 여기 있잖아요. 이 약속을 하나님 내가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의 비결인 겁니다. 능력의 비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그래요.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 제자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뭐 돈 주고 샀나요? 아닙니다. 울고불고 그랬더니 불쌍하다고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뭘 했더니 주었어요? 기도했더니 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그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대방교회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십시다.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 예배에는 빠지지 말고 참. 오늘 오후 예배도 오늘 남전대회 헌신 예배 빠지지 말고 점심 먹고 가시지 말고 참석해야 돼.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 이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이유를 주시고 필요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믿사오니 그 약속들을 믿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